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3월의 키워드가 복음 집중인데 집중과 집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것을 가운데로 모이게 한다.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정신을 한 곳으로 모은다라는 말이고요. 집착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내가 떨쳐내지 못하고 거기 잡혀버렸다는 말입니다. 생각에 잡히고 말 한마디에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갈등에 잡히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계속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 태어나가지고 근본 문제 가운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집착이 되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는 본능과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집착들이 전부 다 사단의 틈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상황, 그 문제, 그 갈등에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가는 현장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원래 상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이 복음 집중. 이제는 우리가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 현장까지 내가 정복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 집중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엘리사는 복음 집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가는 것으로 엘리사는 집중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복음에 집중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집중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나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은 현장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우리 그 앞에 보면 있죠. 본문에서 조금만 앞쪽으로 펼쳐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한테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유가 나오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의 계획도 아니고 엘리야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 본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렵죠? 아벨 무홀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춤추는 초목지라는 뜻입니다.
성경지리를 추적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5 행정 수도 중에 하나인데 포도원이 많아가지고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또 많이 생산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들판을 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될 때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장소고요. 사람들이 늘 취해 있고 축제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아벨 모홀라,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창세기 3장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의 이름이 바로 아벨 무홀라, 창세기 3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구지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세우신 교회와 강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강단 다시 듣기를 계속해서 다시 듣게 하세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오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벨 모홀라,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엘리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밧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방주를 탄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못 탄 사람은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10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다 내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벨 무홀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엘리사는 모릅니다.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12결의소를 앞세워가지고 밭을 갈면서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엘리사에게 가서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는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처음 만난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런데 보자마자 겉옷을 던졌어요. 여러분, 겉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직무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엘리사는 지금까지 아벨 무홀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서 거기서 밭을 갈며 살아가던 그냥 보통 농부입니다. 사람입니다. 특히나 12결의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2마리가 한 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24마리 이상의 소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경작할 만한 충분한 땅도 가지고 있는 부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에게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가 소를 버리고는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룬 경제적인 부를 두고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달려갔습니다.
가문의 좋은 배경이나 그 많던 재산들까지 다 버려놓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조건들 다 포기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는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잔치나 파티 같은 것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잔치나 파티는 언제 하지요? 기쁜 날, 좋은 날, 복된 날, 그런 날에 하지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한 바로 그날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엘리사는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압니다. 이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놓고 직접 대화까지 해 놓고도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복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엘리사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왜냐? 찝찝한 게 있어요.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따르리이다. 손은 바로 버렸지만 부모님과는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강요나 강제적인 억압이나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면은 모세가 못한다면서 막 투정을 부리니까 나 옛날에 이런 상처 받았어요.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막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받아주시면서 증거도 주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줍니다. 네가 모세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쪼개가지고 베리트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강제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굴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증거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워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20절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뭐라 그러더냐?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설득 다 마치고 나니까 다 풀고 나니까 자기가 밭에 갈 때 쓰던 농기구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소를 잡아다가 백성들에게 먹게 하는데 이게 무엇이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뒤돌아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될 수 없고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다른 것에 여전히 집착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집중을 이루느냐? 오늘 엘리사처럼 몰라도 따라가는 것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게 걸리는 게 있고 내게 찝찝한 게 있고 내가 막 주저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면 증거도 주시고 응답까지 주시면서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진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에 집중하여 문제 속에서 구원받고 현장을 정복하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집중한다. 두 번째로 가장 마지막까지 또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2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거 헛된 일이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절, 4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니까 너는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는 말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틀린 집착에 빠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현장 속에, 그 사람 속에, 그 생각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복하셔야지요. 특히나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다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영이 죽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고 능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안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정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시작. 그렇죠. 정신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는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엘리사가 따라가는 동안에 그들은 지켜만 봤습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 동안에 그들은 멀리 서가지고 지켜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엘리사 호박씨를 갑니다. 왜 따라가지? 왜 따라가지?
여러분, 그러면서 3절하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다 안다 그 말입니다. 들림을 받는 엘리야도 알고 있고 따라가는 엘리사도 알고 있고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오늘 엘리야가 마지막 날이다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거 하냐? 왜 그 일 하냐? 힘들게. 다시 말해서 왜 따라가냐? 이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왜 따라가냐? 우리랑 같이 편하게 여기에 머물러 있자. 여기가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의 신앙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 신앙 생활 이만하면 되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베델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갈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거기서 건져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여기 길갈에서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란 뜻입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육신에만 묶여 살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수치들이 이제는 끊어졌다, 굴러갔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육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길갈에 머물지 않고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델은 또 무엇입니까? 베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홀로 노숙하면서 잠들었던 그런 현장입니다. 죽을까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이 최초로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의 지명이 베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살던 우리 인생의 수치를 던져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그 현장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이런 베델에도 머물지 않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했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대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신앙적으로는 전부 다 유서가 깊고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도 엘리사는 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왜 엘리야를 따라가느냐? 우리랑 같이 여기가 좋은데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도 안다. 여기가 좋은 줄 나도 안다. 오늘 엘리야가 들림받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른 말 안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안 쳐다봤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요단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가르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 집중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집중. 분명히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개인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에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엘리사는 집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다른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서 복음에 집중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되는
그랬더니 집중하고 집중했더니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들어오는데 발목으로 찼다가 무릎으로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집중할 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엘리사는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 같은 것을 보면은 램프에 지니가 나와가지고, 요새는 지니가 TV에 있는데 램프에 지니가 나와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갑자기 램프에 지니가 붕해서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묻지 않은 걸로.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은 상태니까 영적인 피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을 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를 위한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영적인 힘과 능력,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것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힘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는 자에게 앞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는지 그 근본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할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죠? 여러분,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풀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먼저 잘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지요. 이 언약 붙잡고 집중했지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지요.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집착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내가 가는 직장과 현장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의 발목을 덮고 허리를 덮고 우리 전체를 충만하게 덮어야 우리 가정에 진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가문에 흐르던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복음 집중을 했느냐? 따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 되어 따라갑시다. 결론입니다. 메시아의 작곡가 핸델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20일 정도 한 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핸델이 요즘은 빚을 많이 지더니만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핸델은 그 20여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그 작품에 집중했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불후의 명곡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중의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엘리사는요, 길갈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하지요?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하지요? 끝까지 보라 그랬어요. 끝까지 집중입니다. 끝까지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서 복음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다른 것에 집착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태어났지만 집중할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복음에 집중한다. 기도하겠습니다.